자, 1장. 자, 2장. 3장. 4장. 5장. 6장. 내려와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자, 쭉 올라가야죠. 13장. 14장. 15장. 자, 내려오죠. 16장. 17장. 리비딤에서 두 개 기억하자 그랬는데 이름이 기억나세요? 뭐죠? 무리바. 그리고 또 하나,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아말렉. 우리 장집사님 아주 많이 준비하셨구나. 잘하셨어요. 자, 더 내려와서 18장. 그렇죠. 거기까지 했죠? 이드로죠. 이드로가 누구예요? 누구 장인이요? 장인이라고 하면 저도 장인이 있는데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한 사람을 여러 개의 호칭으로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을 이드로라고도 부르고 또 르우엘이라고도 부르게 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호밥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호밥 같은 경우는 이게 모세의 처남이라는 게 거의 확정이 되는데, 이드로하고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게 이제 사실 논쟁이 많아요. 이드로는 그게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직책으로 봐요. 직책.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을 이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블레셋의 그 왕을 또 뭐라고 불러요? 아비멜렉,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게 블레셋 지역의 왕을 지칭할 때 아비멜렉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고, 이 사람은 도대체 몇 년을 사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아비멜렉, 그게 바로 왕을, 그렇게 쉽게 말해서 왕을 그런 것처럼 미디안의 제사장을 이드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의 모세의 장인의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루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우엘이 이름이고 이드로는 직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19장을 같이 봅시다. 자,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자, 지도를 펴봐야죠. 그렇죠? 지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자, 우리 한번 출애굽 행로를 한번 쫓아가 볼까요? 맨 위에, 우리 애굽 지역에서 맨 위에 뭐가 있었죠? 람셋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좀 더 넓은 의미의 지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센은 좀 더 넓은 지역이고, 그 고센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지역이 람셋이었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고센이 경기도라면은 람셋은 의정부, 이렇게 이해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람셋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숫곳을 거쳐서 에담 광야 들어와서 마라 쓴물 사건, 엘림 거기서 오아시스 만났었고, 신광야 지나서 이제 신광야 지나가면서 뭐예요? 식량 문제 때문에 원망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 그렇죠? 그게 16장 사건. 그리고 르비딤에 왔어요. 르비딤에. 자, 쭉 따라왔죠? 예.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8장까지는 어디 있었냐면 르비딤에 있었던 거예요. 르비딤에. 그래서 이제 르비딤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 오늘 시내산 가는 거예요. 오늘 시내산. 시내산하고 밑에 보니까 호렙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하고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까? 다른 산입니까?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에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시내산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렙산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같은 산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지도에도 그렇게 집으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일단 시내산이라고 하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리비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는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데 먼저 표시부터 하고 성경 설명합시다. 본문을. 자, 먼저 1단락 19장 1단락은 1절에서 15절까지로 잡을 수 있는데요. 19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두 개, 1단락과 2단락으로 내용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먼저 1단락은 1절에서 15절까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표시할 부분을 5절, 6절 지도 표시하고요. 10절, 11절 나침반 표시해 봅시다. 5절, 6절을 지도 표시하고요. 10절, 11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지도 표시는 알죠? 동그라미 안에 네모. 나침반 표시는 동그라미 안에 세모. 지도는 저기 뭐죠? 노란색이죠? 노란색. 나침반은 주황색. 네? 나침반은 초록색. 예. 아유, 잘 알려주셨습니다. 초록색. 아유, 열심히 하시는구나, 김현숙 집사님이. 그러면 그 초록색 열심히 칠하셨죠? 아유, 열심히 하시고. 말망이 초록색이고 딴 색 가져오신 건 아니죠? 자, 우리는 말과 삶이 일치를 해야 돼요. 초록색을 말씀하셨으면 초록색을 칠하셔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먼저 5절 6절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자, 10절 11절도 마저 읽고 말씀을 나눕시다. 10절 11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에서 시내산으로 옮기신 다음에 데려온 다음에,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참고로 읽어볼게요. 1절 참고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리고 2절을 딱 보니까 읽지는 마세요.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러니까 르비딤 떠나서 시내 광야, 시내산에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몇 월 달? 3월 달. 초하루면은 1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 몇 개월입니까? 만 2달이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가 그때가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하고 2월하고 만 2개월 만에 지금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세요. 나와 언약을 맺자. 쉽게 얘기하면 나와 언약을 맺자.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제안하는 그 언약을 너희들이 잘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 너희는 구별된 선민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자. 5절 6절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세를 통해서, 자, 이런 내용의 제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의견이 어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모세가 이제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더니 8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8절 시작.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하나님의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하는 그 언약을,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나중에 보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제시할 텐데, 그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선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언약 체결을 제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제안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막 할 수도 있어요. 야, 언약 맺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제안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심, 그 나타나 주심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타나 주심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영접할 거냐? 거부할 거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도 바울이 신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거는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겠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것이냐, 이것 가지고 구원이냐 아니면 저주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태도입니다. 나의 인격의 태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냐,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도 믿음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기초가 뭐냐? 믿음을 이루는 기초가 뭐냐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믿음의 기초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은 그 일이 재밌어서,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재밌어서, 내지는 그걸 하면은 나한테 뭔가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공동체에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태도입니까?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면, 믿음을 이루는 기초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태도라면 어떤 마음의 태도입니까?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속에는요, 가장 그 밑바탕에 어떤 것이 흐르고 있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내가 교회 다닐 수 있다니까요. 보험 들어오는 측면에서 다닐 수도 있어요. 혹시 지옥 있을지 모르니까, 지옥은 면해야 되니까 그냥 보험 들어두듯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교회 다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천국은 교회 다녀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어요. 얘들아, 나와 언약을 맺자. 그리고 나의 백성이 되자. 내가 너희들을 보물
취급하듯이, 나의 특별한 보물로 여기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다루겠다. 나와 언약을 맺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심령이 답답해져 있으면요, 답답할 때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죽도록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 멀리하는 것 같아. 뭐 멀리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냥 무슨 가까이 오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분은 나한테 항상 그냥 멀리서 계시는 것만 같아.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 심령이 강팍해지고 내 신앙이 막 침체되고 내 심령이 너무나도 하나님하고 멀리 있다 보면요, 거꾸로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언약 맺자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인간을 먼저 찾았어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인간을 먼저 사랑했어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헌신하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믿음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이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오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먼저 오고 계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아멘,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내 감정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내 환경은 아직도 그대로인데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왔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냔 말이에요.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자. 여러분, 언약 맺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뭘 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무슨 선행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의로움이 있습니까? 여기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뭐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스라엘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 되어줄래? 나와 언약을 맺자. 내가 너를 택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약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봤잖아요. 출애굽기 계속 해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공로가 있어요? 무슨 선이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큼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나타난 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믿으시는지요? 이게 흔들리면 신앙은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내가 뭔가를 해서 자꾸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이 신앙, 자기 의를 세우는 신앙으로 이게 기울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절대 회복이 되질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오늘은 주님을 좀 기쁘게 해드린 것 같은데 내일은 넘어지거든요. 지금은 내가 좀 믿음이 있어서 뭔가 한 것 같은데 좀 지나다가 시험 들면 팍 꼬꾸라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은혜지 막 살아. 아유, 어쨌든 은혜인데 뭐 은혜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에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성화의 삶을 강조하는 교회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화가 나의 무거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어디에 비결이 있냐면은 나의 신앙의 시작은, 그리고 나의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마 약속을 믿기에 내가 가는 거예요, 거기로.
나를 구원하심이 은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진행도 은혜로 될 겁니다.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되는 것도 은혜로 될 겁니다. 나는 은혜 안에서 살고 있고 단지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을 조금이나마 내가 연습해 가는 것 뿐이지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이 믿음으로 살아요. 넘어졌습니까? 침체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손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참 이 구절 읽으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여기 너무 문학적인 표현,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내려가지고 바로를 꼼짝 못하게 딱 제압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제 시내산까지 데려왔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뭐로 비유하시냐면은 어미 독수리가 위기를 만난, 아주 고통스럽게 위기를 만난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딱 업은 다음에는 그냥 그 새끼 독수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는 새끼가 위기에 처하면은 그냥 불이라도 달려들어서 데려나오는 거 본능이잖아요. 거의 본능이잖아요. 불난 곳에 자기 자녀가 있어도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뛰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물론 아빠도 뛰어 들어갑니다. 아빠도 뛰어 들어갑니다. 그게 부모 본능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능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단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 어려움 가운데 동참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 눈물 나는 인생, 이 눈물 나는 현실을 나 혼자만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만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외로워지고 마음이 참 낙담이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새끼 독수리를 향해서 날아와서 그 새끼를 탁 낚아채가지고 다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어미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십니다. 우리 어제 찬양 불렀잖아요. 주 오셔서 구하시리. 믿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여러분 사랑과 능력의 상징이잖아요. 사랑하는 어미의 심정, 그리고 그것을 새끼를 구해내는 능력의 상징. 하나님은요, 사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커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어버이 노래도 있잖아요. 하늘만큼, 그렇죠? 땅만큼. 그러나 우리는 뭐가 모자라요? 능력이 모자라요. 그 자식을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세워갈 만한 능력이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 못 돌봐요. 그러나 그분을 가리켜 뭐라고 우리가 그분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러면 전능하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전능이 한 세트가 되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죠? 여러분의 아버지 맞죠? 그분 기뻐하세요. 기뻐해야 믿음입니다. 담대해야 믿음입니다. 두려워하면 불신입니다. 위축되면 불신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출애굽기 19장 보고 있잖아요. 1달라. 하나님께서 이제 1달락에서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언약을 맺자 먼저 제안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언약 맺어요, 말씀 잘 지킬게요 하고 믿음의 반응 보였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반응. 하나님 은혜 주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또 지시하십니다. 좋다. 너희들이 은혜를 또 내 제안을 받아들여서 언약을 맺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준비해라. 내가 너네가 있는 시내산으로, 강림, 내가 너네가 있는 시내산으로 내려올 텐데, 내가 내려오려면은 너희들이 깨끗해야 돼. 너희들 주변이 깨끗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거룩을 준비시킵니다. 그게 성결이에요. 어떻게? 이틀 동안,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옷을 깨끗이 빨아 입어라. 옷을 깨끗이 빨아 입어. 여러분, 옷을 깨끗이 빨아 입는다는 건 뭐냐면 그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적인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남자들이요, 저기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이게 사람이 보통 이렇게 못된 짓도 막 합니다. 예. 이상해. 회사에서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점잖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적인 이치도 점잖은 사람들인데, 이 예비군 그 군복만 입으면은 이게 남자들이 행동을 껄렁껄렁하고, 그냥 말도 안 듣고 뭐 이렇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옷이 그 사람의 내적인 인격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옷을 깨끗이 빨아 입어라. 이 말은 뭐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여러분 아무 데서 뒹굴 사람 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만 아무 데서 막 못된 짓을 할 수 있어요? 외적인 걸 통해서 내적인 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적인 준비에 더 목적이 있는데, 그 내적인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어떤 행색, 이것을 내가 점잖게 좀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 이런 비싼 옷 입고 다닌다, 좋은 옷 입고 다닌다,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외적인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적인 마음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하고 내일 그렇게 성결해라.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다 같이. 10절 다시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성결.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갖춰야 될까요? 나의 성결을 갖춰야 돼요. 다른 거로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자 할 때, 여러분, 왜 기도하자고 하냐면은,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어떻게 흔드시냐면, 만약에 거기 우리의 심령에 정말 악한 것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에는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정말 누추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뒤흔들어서, 감딸 때 어떻게 따요? 감딸 때 흔들죠? 안 흔들어 보셨어? 몰라요? 여러분, 흔들면 떨어지죠? 익은 감들 뚝뚝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요, 깨달은 바가 와요. 아하, 이건 악하구나, 이건 더럽구나,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위해서는 내가 절제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라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기도를 안 하면 몰라요. 기도를 안 하면 몰라요. 기도를 안 하고 성경만 읽어도 이건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 거룩한 영 아닙니까?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드디어 활동하기 시작할 때 나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거룩한 사모함을 마음을 딱 갖게 될 때, 내가 살았던 게 불결한 거구나, 그걸 놓게 되는 거예요. 난 모르게 지었던 은밀한 죄들을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구나, 넣게 돼요. 그걸 놓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하루에 4시간씩 해. 기도는 하루에 4시간씩. 그런데 그 삶은 옛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기도를 4시간씩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어떤 의미인지 알죠?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 마음,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왜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임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너희들의 거룩, 즉 너희들의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어떤 봉사적 노력, 우리의 어떤 더 많은 행위가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오늘날 교회는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결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 비평을, 그러니까 그분도 목사님이시고 이분도 제가 이름을 대지 않을게요. A라고 하는 목사님이 B라는 목사님의 설교로 비평을 했어요. 이 A 목사님은 설교 비평을 잘 하세요. 많이 하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는 다 설교를 비평해놨더라고. 근데 저는 아직 교회가 작아서 아직 저의 설교는 비평을 안 했던데, 그런데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다 비평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의 설교를 비평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냐면, 너무 울고 짜고 한다. 너무 회개에 너무 집중돼 있어가지고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기쁨, 복음 그런 거는 너무 도외시한 채 너무 회개만 강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설교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청교도의 어떤 가르침을 굉장히 비하하는 말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비평하신 그분이, 내가 볼 때는 청교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비평하는 그분 자체가 청교도를 공부를 별로 안 해보면서 지금 비평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알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성결됨을 외면한 채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어떤 곳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이 재밌게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다. 재밌게 살아. 여러분, 재밌는 건 뭐가 제일 재밌는 줄 아세요? 재밌는 데가 어디가 제일 재밌는 줄, 교회 오는 것보다 어디가 더 재밌는 줄 아세요?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거기 가면 더 재밌어요. 그런 데 가면. 성경이 말하는 재미,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재밌는 게 없어서 기쁨을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처럼 무슨 박해를 당합니까? 옛날처럼 무슨 어려운 분도 있지만은 옛날처럼 물질적으로 너무 찌들은 삶만을 살기만 하루 세 끼를 못 먹을 정도로 어렵습니까? 옛날처럼 너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장애가 있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옛날보다 부유해졌고, 옛날보다 편안해졌고, 옛날보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에 자유로워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이 왜 없습니까? 그건 딱 하나예요. 옛날 우리 선배들만큼 성결하게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식하다고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무식하다고 말하는 그 선배들만큼 예수님 정신으로 무장돼 가지고 성결하게 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기뻐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함입니다.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감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바꿔서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서 보실 때에, 주님이 보실 때에, 야, 이거는 불결한 것이다, 이건 천박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천박한 것이다, 불결한 것이다 할 때는 그걸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면, 물론 처음부터 확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주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점차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회복해 가는 거예요. 다른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참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인내심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하고는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나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림,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침체된 것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에 경험하는 그런 영적 다이나믹,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막 부어지는 그 은혜가 그렇게 오질 않아요. 처음처럼 오질 않아요. 제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는 막 성령의 부어주심이 느껴지고 막 그것이 체험되어지면서 은혜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와 하면서 막 이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고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번 딱 침체에 들어가 다음에 회복되는 것은 그렇게 처음 믿을 때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때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막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주님이 확 부어주시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막 눈에서 눈물이 쭉쭉쭉 떨어지면서 주여 이 한 번만 해도 막 이 가슴이 그냥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주여 정말 주님 저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그저 한탄만 해요. 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왜 회복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회복의 감정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회복의 느낌을 내가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회를 간다든지 이런 데 가서 막 하다 보면은 뭔가 좀 나아진 것 같아, 확 회복된 것 같아. 근데 정확히 3일이에요 3일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왜? 잘못 잡았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중에 침체된 영성은 여러분 그렇게 하루아침에 확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진 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시려고 하실 때, 너희들 내가 셋째 날 내려올 테니까 이틀 동안 옷 깨끗이 빨아입고 성결하게 준비하고 있어라. 그럼 셋째 날에 내가 시내산에 내려오겠다 하셔서 이제 주님께서 정말로 셋째 날에 내려오십니다. 1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18절 시작. 그때에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정말 주님께서 거기에 다 임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임하셨을 때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딱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저번에 내가 강림하는 거 준비시킬 때
준비시킬 때 성결 준비시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시내산 근처에 경계선을 치라 그래서 경계선. 일반 백성들이 그 경계선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확인하세요. 경계선 잘 쳤니? 예.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경계선 잘 쳤니? 그거를요,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몇 번을 얘기했어요. 몇 번을. 일반 백성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나에게 오다가 죽지 않게 해라. 그냥 그 경계선 넘어서 나한테 오다 보면 내가 그를 죽이게 된다. 절대로 넘어오지 마라.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시내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경계선 치라 그래서 다 쳐놨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절대로 그 경계선 너머로 안 올 겁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 모세가 하나님을. 아유, 걱정도 팔자시네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 여러분,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우리가 그거를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 주제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내 위치가 가르쳐야 할 위치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위치를 알아야 돼요. 네.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위치인지 내가 명령을 내려야 될 위치인지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모세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데없이 경계선 넘어와가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 오신다면서, 아, 그분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런 호기심 가지고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은 그걸 죽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서 그건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염려되니까 계속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피해 입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세요. 모세가 걱정하시지 말라고 이미 경계선을 다 쳐놨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24절 끝부분 보면은요, 24절 끝부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또 얘기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이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혜 있어요. 어떤 지혜가 있냐면요, 2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모세가 아차 싶었던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나는 오히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백성들한테 내려가서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경계선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모세가 가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훌륭한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재차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고 그래도 말씀하시면 그때 빨리,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제가 잘못 깨닫고 있었군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아, 그게 아니었군요. 제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옳군요.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모세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수정할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근데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의지가 강해야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히려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믿음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세처럼 지혜로움 있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과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일치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깨달았을 때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깨달아졌을 때는 여러분 내 걸 수정하세요. 하나님 거 수정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요,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쳐놓고 여기까지다, 여기서 서야 돼 하면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거라. 가나안 두려워도 가거라. 너희는 거기를 가야 된다 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혹시 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더 가고 싶어도 절제하고 쓰세요. 가라고 하는 생의 목표가 있나요? 가기 싫어도 두려워도 한 발 내디뎌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